을 주어 쉬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벽을 주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에게 건강을 주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아침 이슬과도 같고 또 그리고 잠시 있다 피 없어지는 들꽃과도 같은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중에 오늘을 이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까지 지극히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고 주의 귀한 생명, 우리 생이 다할 때까지 주를 찬송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도 도하시고 또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이것을 능히 피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사랑을 실제 상황에서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버려진 자인 것처럼 괴로워할 때가 있사오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만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만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지난 날보다 미래가 더 아름다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그리고 마지막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께서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사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배고픈 자를 먹이며 주를 모르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혼탁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때가 되고 또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저, 특별히 비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국가적인 세계적인 큰 행사가 여기 가운데 이 행사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의 축제가 이루어지며 서로 부르짖고 싸우고 비방하는 모든 일들이 끝나고 참 평화가 세계에 깃들게 하여 주시며 평화롭게 이 일을 잘 진행하고 또 마감될 수 있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이 선교적 의미에서 소중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대 선거에 하나님 감축에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제하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겸손한 사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사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어지러운 것과 부정부패가 물러가고 참 평화와 참 공의가 그리고 참 긍휼이 이 땅에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 귀하게 문을 열어주사오니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고아오들을 맡기셨사오니 잘 먹일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엄청난 일을 있었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은 굳게 닫힌 문을 열 수 있고 복음화할 수 있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다 돌보시라. 이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며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계속해서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5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 지금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라우디온이라는 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멜 유관을 엮었으며 예비하여 가는 예수 실전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저어라 똥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입히고 도록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브레스의 사람 니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곳이 내 이르는 보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에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 잠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쓴 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요 또 구속적인 그런 큰 계시적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니까 예수를 희롱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웃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했으니까 왕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이 많은 비방, 희롱과 비방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육체적인 고통은 감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 다가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인격과 그 삶의 목적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희롱했다.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시죠. 그러나 왕의 옷을 갖다가 걸쳐놓고는 가대로 치면서 비방을 합니다. 이 비웃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십자가를 지는 건 질 수 있어도 기분 나쁜 건 참을 수 없다. 그죠? 기분 나쁜 거 이거죠. 이게 아주 기분을 건드리는 거 이거네. 사람의 아주 그 자존심과 명예를 아주 짓밟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육체적인 고난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비방, 억울한 말, 억울한 이런 소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것은 감당할 수가 없다. 차라리 저런 고통이라면 몰라도 이런 비방 정도는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옵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가 죽어간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손바닥에 못을 박다는 것, 그건 육체적인 것이에요. 정치인적인 것은 바로 이 비방에 있는 것이에요. 그 조소와 그 비웃는 말, 이것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질 때도 때로 많은 비방을 듣게 돼요. 그러 영원히 감당해야 됩니다. 변명하지도 말시고 대답하지도 말 것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거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이요, 당치 않은 일이지만 그대로 참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져야 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소소와 비방을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를 합니다만은 그 실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비방을 못 참아서 그래요. 이게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왜요? 명예가 다치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또 죄인 아니면서 죄인 취급받지요. 잘하고 잘못한 취급받지요. 알고도 모른다는 취급받. 그렇게 될 때 내가 왜 몰라? 말하게 되고 또 꼭 반항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말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입을 딱 다물고 참아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의 증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 사도 베드로는 이걸 멀리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편지 속에서 누누이 말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선 증거, 그것을 생각하라고요.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 참을 것이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부분이 뭐냐면, 왜 12제자는 어디 갔느냐? 왜 제자는 다 어디 갔을까? 그리고 왜 시몬이냐 하필이면?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의 신세를 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 본문을 구레 시몬 이야기만 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집이 멀지도 않아요. 베다니하고 여기. 그래서 당장 달려올 수 있는 거리인데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사람 질 해야지요. 뭐 예수님 이 십자가 지는 이 시간에 와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했단 아마 로마 군인이 그래 그럼 네가 빌져라 네가 줘라. 분명히 그가 십자가를 줬을 거예요. 그 지구 골고다까지 가서 대신 죽진 못하지만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 십자가를 메고 갔을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꼭 져야 될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엉뚱한 사람이 졌어요. 그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구레네 시몬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서 지게 됐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아니고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와하고 하니까 구경 갔던 모양인데 구경 갔다가 그 자리에서 철없는 소리 한 것 같아요. 어째서 이 사람이 십자가를 졌는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 바로 우리가 추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동정했을 것 같아요. 계속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 무지하게 매로 치거든요. 쓰러지면 또 때려서 일으키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죽게 될 십자가를 자기가 메우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쓰러질 때마다 그냥 무지하게 내려쳐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고, 내가 듣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어째서 저렇게 무지하게, 그것도 곧 이 십자가에 죽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무지하게 때리느냐고 뭐라고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동주적인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 절대 권력을 갖으니까요. 그렇게 동정하려면 네 가져 이렇게 된 거죠. 억지로 졌어요. 본문에 억지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졌어요.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전설대로 보면은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었고, 구레네 시몬의 부인, 그 부인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헐저하게 신앙이 좋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키웠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는 그 알렉산더의 어머니 곧 내 언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신앙의 어머니예요. 바울이 신앙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하고 부르는 것처럼 바울 자신을 생각합니다. 나는 저 여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큰 감화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떤 때 어떻게 신세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몬의 부인을, 이 알렉산더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알렉산더 루포라고 두 사람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한평생을 살고 전설대로는 순교까지 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온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시몬도 예수를 믿고, 그 부인은 훌륭한 바울의 영향을 주어서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됩니다. 이 네 식구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줬다는 겁니다. 이 억지라는 말은 뭡니까? 뜻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왜 잊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뭐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만 어쩌다가 동정했는데 아주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이 내가 줘 하는 바람에 그냥 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억지라고 하지만은 그가 얼마든지 앉을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뜻을 모르고 억지로 졌으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십자가를 진 데 대해서 감사하게 되죠. 전설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하루도 몇 번씩 자기 어깨를 만져보았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어깨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그 많은 제자들 말고 내가 줬단 말인가? 또 많은 사람의 문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볼 때마다 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분이 돼. 저분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진, 이렇게 모십니다. 그런 이 어깨를 만져본 거예요. 그리고 한평생 감사했다는 거죠. 좀 전에 부른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고마워 한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단 말인가?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가담할 수 있단 말인가?
그 구속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그 큰 일에 내가 조그마한 한 몫을 할 수 있었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뒤늦게 말이라.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좀 억지로 해도 괜찮습니다. 뭐 뜻을 다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좀 억지가 있더라도 선한 일 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아마 그러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억지로 됐지만은 그거 좋았던 일이다. 그거 참 잘한 일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 억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알고 순수한 동기에서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억지로 해도 좋아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기도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왜요? 약속했거든.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아침에 깨우니까 어제 저녁에 약속할 때는 꼭 가리라 마음먹었지만 진작 일어나야 될 시간에는 오늘은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해. 이거 자꾸 전화들 거니 어떡하노? 억지로 나왔지. 그러나 나왔다 갈 때는 잘했다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에 대해서는 좀 억지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거로 예수를이라고 구원할 때도 좀 강권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자, 그 사람이 전도받는 사람이 뭐 다 알고 다 생각하고 따라오겠습니까? 예배당 갔다가 돌아오면 내가 점심 사준다고 그럽니까? 점심 먹을 맛에 따라올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뜻을 다 모르고 자원성이 없는 그런 몽사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생각하면 이건 다른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참으로 잘한 일이었어요. 한평생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생각해야겠고요. 다음에 십자가를 지우고 나서 못을 박으면서 모리에 탄 포도주를 주어서나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궁유를 베풉니다. 그게 뭐냐면 술을 대접을 해요. 아주 정신일 정도로 독한 술을 주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큰 자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이 아픔을 다 그대로 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나 어떤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의미를 감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면 대결을 해야 합니다. 정면 대결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이 아픔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실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몽롱한 가운데서 당한 게 아니에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 또 이 사람들이 옷을 나누었다 그러세요. 옷을 이게 통으로 짠 거라서 찢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누가 가지나 해서 제비를 뽑아 가졌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체로 십자가를 질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끄러움이 가려워서 합니다만은 나체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왜요? 부끄럽게 하려고. 부끄러움까지 더하기 위해서. 고통에다가 격에다가 부끄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겼어요. 이제 그렇게 그 옷을 또 저들이 나누어 가졌어요. 바로 이 옷이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넘겨가면서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성의라고 하는 소설이다.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홀리 로브라. 성의. 이 옷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냈어요. 문둥병자에게 이 옷을 씌워놓으니까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해서 이 옷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사건을 쭉 기록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전설을 모아서 소설화하고 영화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세 나라 말로. 자, 헬라 말로 쓰고 라틴어로 썼습니다. 아람말로 썼습니다. 세 나라 말로 써서 유대인의 왕이다. 뭡니까? 빌라도의 말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 또 제사장들이 기분이 나빠서 거기다가 사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거기다 붙이자. 했더니 빌라도 말이 그냥 둬라. 내 마음이다. 왜요?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인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노라. 그런 뜻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내가 안 죽일 수가 있느냐? 나 유대인의 왕을 죽인다. 그런 마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잘못에 대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건 오해다. 이건 철저한 잘못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오해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을 처형했다. 뭡니까? 이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이 강도급에 해당 죄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라도 홀로 돌아가시든지 좀 더 영화롭게 돌아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굴욕적이고 옆에다가 강도를 같이 해서 이 강도급에 이러한 죄인이다 하는 뜻으로 강도의 누명을 가지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요, 잔혹한 일이었습니까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주도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성경은 철저하게 이거는 굴욕적이고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거죠. 하나에서 열까지 안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 그 자발성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건 피할 수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기쁘게 이 십자가를 졌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거리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